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일행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생긴 일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개의 표적 중에서 두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 약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봤지만 아들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가나안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을 다녀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6월절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그로 하여금 한가닥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사방에 수소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종들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가나안으로 직접 달려갔습니다. 30km 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에 가나안에 도착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처음에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해야지?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을 올리는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위층의 신분인 왕의 신하가 일개 시골 청년에게 주여, 요즘 말로 하면 선생님,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 라고 해석된 헬라어 짜오는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본문에서 현재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내려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너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고 지금 병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 왕의 신하는 더 이상 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합니다. 서둘러 집을 향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내려가면서 그는 과연 예수님의 말이 사실일까? 그게 아니라면 내 아들은 죽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기 집에 있어야 할 종들이 허겁지겁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종들을 보자 왕의 신하는 왕의 마음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혹시 내 아들이 죽었나? 허겁지겁 달려오던 종들은 주인을 만나자 숨을 헐떡이며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왕의 신하는 그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았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정신을 차리고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종들이 대답하되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왕의 신하는 어제 7시라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한 그때와 일치함을 깨닫습니다. 이후 왕의 신하는 물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주축돌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아들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 함께 내려가서 직접 그의 눈앞에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너무 멀거나 내려가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왕의 신하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집에 가서 죽어가고 있던 아들을 살려주었다 해도 분명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눈앞에서 펼쳐진 그 이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 믿음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것에만 의지한 믿음은 그 뿌리가 흔들리기 쉽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의 신하와 함께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너의 자식이 나았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30km 떨어진 가버나움 집에서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이적을 펼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목격했지만 그 이적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로 파생된 것이었습니다. 즉,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아들을 살려낸 것을 목격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었을 때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적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그와 온 집안은 믿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의 응답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답의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는 왕의 신하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신분으로 자신의 사회적 신분에 비하면 하찮기 그지없는 청년 예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인간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러할진대
어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간청한들 외면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의 신하가 내려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외면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자신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문의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자신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죽어가던 우리를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자체가 바로 본문의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왕의 신하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음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본문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자체가 바로 본문의 두 번째 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죽어가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표적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나와 관계가 있고 앞으로 관계를 맺어갈 모든 사람들,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한 표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즉 나라는 사람은 자연인 한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이 시대를 향한 표적의 신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탁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죽어가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혼탁한 이 시대를 향한 표적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할 것임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